이 새천사 노래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응? 새천사 노래 부를 때 가슴이 뜨겁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저는 이 노래만 듣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아주 가슴이 찡해집니다. 지금은 새천사가 신속하게 기별을 전하여야 될 때입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가 이 계시록 공부를 해보니까 새천사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지요. 그렇습니까? 새천사가 다 되고 싶으세요?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다 뭡니까? 새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뭐라 그랬죠? 성소정결 기별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 성소정결 기별을 전하려면 내가 정결한 경험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될 때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될까요? 예,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결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할 게 있어서 또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늦은 비를 받을 준비는 회개입니다. 회개.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만 하면 언제든지 부어준다는 게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를 위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해야 늦은 비를 받느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이 거기에 늦은 비를 담아 주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 그러니까 제가 자꾸 늦은 비를 구하니까 뭐가 왔다 그랬죠? 예? 죄가 자꾸 깨달아져서 회개를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지금도 회개 중입니다. 예, 이제 더 깊이 회개의 경험이 이루어지면 늦은 비가 올까요? 그런데 늦은 비가 뭡니까, 여러분? 늦은 비가 어떻게 옵니까? 예? 늦은 비가 뭡니까? 저 하늘에서 오는 비가 가을에 오는 게 늦은 비예요? 그거 아닌 거는 다 아시죠? 예. 성령을 비에 비유했죠. 예. 이른 비, 늦은 비. 아무도 이른 비를 받는 경험이 없으면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른 비의 경험은 뭡니까?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갈아 뒤집는 것. 그리고 씨가 발아해서 자라는 그 과정들이 다 이른 비의 과정이고 이것이 이제 점점 이삭이 달리고 열매가 맺히고 이걸 완전히 이제 익히기 위해서 가을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비는 다 똑같은 비입니다. 그렇죠? 비는 똑같은 비인데 그 상태에 따라서 그 비가 이른 비의 역할을 하는지 늦은 비의 역할을 하는지가 다른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같은 분인데 우리의 신앙 경험에 따라서 이른 비의 경험을 하게도 하시고 늦은 비의 경험을 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른 비의 경험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받고 일어날 때 이게 이 늦은 이른 비라면 계속해서 주어지는 빛을 따라 계속 가면은 뜰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지성소까지. 점점 주어지는 빛에 따라서 더 깊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경험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첫 단계의 경험이 있고 과정에 예수님을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알고 동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슬기로운 처녀 그 보라고 한 말씀에 보면 그 슬기로운 처녀는 평상시에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다. 그렇죠? 만났기 때문에 교제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나지요? 마음에서 만나지요? 그리고 마음에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예? 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아, 예수님 바로 이런 거군요.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표정도 변하고 행동도 변하고,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렇죠? 씨가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무성히 자라면 거기서 꽃도 피고 향기도 나고 열매도 맺고, 이것은 이 나무가 내주는 것이지 지가 꽃피고 싶다고 꽃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게 되면 생각도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이 지금까지 보물이라고 쌓았던 것이 다 쓰레기로 보이고, 진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이게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왔을 때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같이 따라오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짓밟히고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탄식하던 이 성경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빛이 어두워지면서 결국은 두 증인이 죽는다 그러지요. 아, 정말 이거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때 다시 부활을 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진리의 빛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가 다시 왔다. 요한에게 주셨던 그런 증거가 다시 우리에게 온 게 이제 우리가 예언의 신의 빛이라고 볼 때에,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을 비춰주는 이 빛은요, 그동안에 비춰졌던 빛 플러스 더 밝은 빛, 더 환하게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말하자면 십계명을 모세의 오경으로 풀어서 이렇게 밝혀주니까 백성들이 뭐가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법에 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했다면, 저 십계명에는 그 간음이 뭐며 간음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다 이제 써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싹싹 받아만 먹으면 되도록 다 빛을 비춰준 게 예언의 신의 기별이라. 그러니까 성경만 볼 때는 그냥 내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예언의 신의 빛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환하게 빛이 나니까, 아, 성경에 믿으라는 믿음은 뭐고, 성화는 뭐고, 품성은 뭐고, 십자가의 경험은 뭐고, 거듭나는 게 뭔지,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분 정로의 계단 하나만 봐도 그냥 환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의 사업과 생애가 어떻게 일치해야 되는가? 우리의 기도는 왜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는 것인가? 이 정로의 계단 한 장만 봐도 그냥 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아주 압축해서 쫙 풀어놓은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참 희미하게 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플러스 우리는 지성소 기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셋째 천사,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 시대.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되고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더 밝은 빛이 오므로 내 안에 잘못한 죄가 더 많이 보이니까 더 깊은 회개를 시켜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 도말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지성소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밝은 빛을 비춰줬다 이 말이에요. 공감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아니 레위기 11장에 그만 비늘 없는 고기 안 먹고 비늘 있는 고기는 먹어도 돼, 생선은 먹어도 되고 뭐 돼지는 먹으면 안 되고 뭐 소는 먹어도 되고 레위기 11장의 건강개혁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순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개신교회는 그것도 없어, 그죠? 아무거나 마구 먹지요. 더 깜깜하지요. 빛을 받았다는 우리 재림교회도 레위기 11장의 건강개혁을 가지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로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이 세천사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도 여전히 계시록 레위기 11장에 머무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안식일 회복 아까 우리 조이가 질문했나요? 이사야 58장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백성이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 무너진 걸 수보하기 때문에 우리 재림교회가 이 이사야 58장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그 안식일 회복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느냐? 내 안에서부터 안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죄가 끝나야 안식이 옵니다.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때의 그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죄가 끝나야 되겠죠. 죄 지은 이후에 우리는 안식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데 쉼이 있나요?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끌어가는데 평안이 있나요? 평안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오라는 것은요, 속죄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 쉼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세천사가 전하는 창세기 2장의 안식일 회복입니다. 그게 안식일 회복. 그래서 이 안식일 빛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밝게 빛났다 그랬죠. 이 안식일은요, 일요일과 토요일을 가지고 논쟁해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대속죄일의 안식일 회복은 창세기 2장의 안식일로 돌아가는 것. 죄가 끝나고 하늘의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안식일 회복, 그 안식일 회복. 그래서 여러분, 건강기별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뭐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기도 만들었습니까? 공기 만들었나요? 네. 공창을 만드시고 공기를 주셨지요. 햇볕도 만드셨나요? 물도 만드셨나요? 식물도 만드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걸 받아들임으로 생육, 번성하고 살도록 돼 있었지요. 창세기 1, 2장에는 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가정회복 하지만 가정회복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셔야 되고, 부부 각자가 자기는 죽고 예수님이 임해야 부부도 회복됩니다. 가정회복이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날 때 회복이 있지요. 안식일도 예수님 만나서 죄도말을 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가정회복도 마찬가지요.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사랑 이기심에서부터 관계를 맺고 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진정한 하나로 이루는 관계 회복이 안 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누구를 만날 때만 가능하다? 내가 죽고 예수님 만나고, 아내도 내가 죽고 예수님 만나고, 남편도 내가 죽고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믿음에 의해 회복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조금 지금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린 것이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밥을 왜 먹어야 되는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지요. 자, 사람이 먹어야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이 예언의 기별이 왔기 때문에 성경을 더 밝게 비춰주니까 우리를 이제 창세기 1, 2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죠? 영원한 복음도 창세기 3장에서 죄와 함께 왔지요. 창세기 1, 2, 3장으로 이 세천사 기별은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걸 다 보게 하는데, 그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그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확 비춰주는 게 예언의 신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세천사 기별은 전부 다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 예언의 신의 기별 다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하고 100% 일치하는, 성경을 더 밝혀주는 그런 기별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원래 먹을 음식이 뭐 비늘 있는 생선을 먹고 뭐 소는 잡아먹고 돼지는 잡아먹지 말라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먹어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라. 이것이 너희들의 식물이 될 것이라. 자, 이 진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시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서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보내주셨고, 이 빛이 오는 그 시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다 무너뜨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병들고 정신병이 들고 고통스러운 죄인들이 아우성치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빛을 주셨고, 이 빛이 나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 이 기별은 건강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 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벗어나서 살 때에 우리가 병들고 죽어간다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조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재창조가 될 수 있겠지요.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하면 환자들이 참 빨리 나아요. 왜 빨리 낫는가? 그들은 고기, 기름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다 이렇습니다. 이 태국은 가면 사람은 쪼맨해. 남자들도 뭐 150선에서 쪼맨쪼맨 하는데 몸은 다 이렇게 불룩불룩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한 뭐 일주일 굶겨 놓으면 다 났습니다. 다 나요. 살이 쪄가지고 오는 병이야. 이게 전부 신경이 마비되고 독소가 쌓이고 뭐 많이 먹어갖고 노폐물이 쌓여서 온 병이요. 감각이 무디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당뇨병하고 뭐 고혈압하고 온갖 부정맥하고 다 갖고 있어요. 한 5일 내지 일주일만 이제 물금식을 시키면은 세미나 장애가 오니까 이제 과일식을 시키고 아주 소식으로 물과 과일만 먹고 운동하고 말씀 듣고 요 집회를 열흘 동안 짜가지요. 그러면요, 몸에 있는 노폐물이 싹싹 빠져나가면서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지요.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물을 안 마신단 말이에요. 물을 안 마셔요. 예, 차를 마십니다. 그 온갖 좋다는 허브차들을 갖다 놓고 마시고, 거기 뭐 이 물 먹는 거 가르쳐 주면 우리는 물은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물부터 먹이잖아요. 물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물 먹으세요. 그리고 식사 시간에 며칠간 과일만 먹고 금식하면서 중간에 계속 물을 마시세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과 함께 생존하기 때문에 물이
줄어드는 것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고 물이 아주 부족하면 그 죽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활동은 언제든지 그 생명 에너지는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식물이 거름이 없어 죽는 게 아니라 물이 없어 죽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잔디가 비비 꼬여가지고 누렇게 말라서 이제 이래가 병들고 죽지요. 거기에다 거름을 갖다 주면 바로 죽어버려요. 거기다 뭘 줘야 됩니까? 물을 주면 팔팔팔 살아나서 이제 뿌리도 살아나서 활동을 하고 햇빛 에너지도 받고 이럴 때 거름을 주면 거름 주고도 또 뭐 줘야 되는지 아세요? 또 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식사하는 순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아침 식사하고 또 3시간 후에 물 마시고 점심 먹고 또 이따가 물 마시고 저녁 먹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물이 자라는 데는 영양소도 필요하고 햇빛 에너지도 다 필요하지만 물이 없으면 이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영양소나 에너지를 받아 끌어들여서 우리 몸을 살게 하는 그 모든 운반하는 과정에 물이 필요하다는 물.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의료 선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에 잘 들으세요. 간단하게 그냥 1시간에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환자를 처음에 만나면 일단 물을 먹여주세요. 물. 환자 방문관 병원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물을 먹이세요. 그리고 목욕을 시키세요. 물을 먹이고 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몸을 깨끗이 씻고 환자가 누워있는 방이나 집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고 청결하게 하고 불결한 거 다 청소하게 하고 옷이나 이불도 다 빨아서 깨끗하게 햇볕에 말리고 실내에 햇볕과 공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신선한 과일을 한 며칠 먹이면서 건강식으로 창세기 1장 29절의 음식으로 식사 원칙에 따라서 잘 먹여주면 열흘 정도 가면요. 일주일 정도만 가면요. 혈압이 다 정상으로 조절되고 혈당이 조절되고 몸에 부종이 빠지고 통증이 약해지고 소화력이 회복되고 머리 아픈 것들이 풀어지고 전부 다 회복합니다. 이 몸 안에서 이 노폐물들 때문에 방해받고 있던 우리 인체기관이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노폐물이 꽉 차서 병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병원에 가면 약 주고 또 약 주고 또 약 주고 그거 먹고 해도 또 합병증 생기고 이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물만 먹고 과일식 시키고 건강식으로 한 열흘, 일주일, 2주일 계속 해줘 보세요. 살살살살 다 살아나고 얼굴에 누른 거 검은 것도 다 벗겨져 나가고 피가 깨끗해지니까 피부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몸은 살이 쪄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삐그덕삐그덕하고 팔도 안 올라가던 사람들이 휙휙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저 나라에 가면 참 이 먹어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막 굶기는 것만 해놔도 집회 열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걸 전부 강의를 해주니까 알아듣고 진짜 되네. 그럼 이제 자기들이 바로 다 고치죠. 다 고쳐요. 그래가지고 건강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먹으라는 거, 받으라는 거, 살아라는 거. 여러분,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했나요? 왜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는 광명체를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서 밤낮을 왜 나누어 놨나요? 밤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일어나서 활동해서 또 받은 에너지를 쓰면서 또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뭐 마사지도 해야 되고 부항도 떠야 되고 뭐 디톡스도 해야 되고 뭐를 어째야 되고 이런 잡동사니들이 들어가 가지고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창세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에 있는 안식일, 창세기에 있는 인간관계, 창세기에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게 첫째 천사가 외치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메시지 속에 이게 다 들어있고, 이것을 엘렌 G. 화이트는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몇 권의 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기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신교회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이런 사업을 하려고 배우러 오는 분들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네, 밖에서 이제 유튜브를 듣고 막 이제 이걸 부러워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개신교 지도자들 많아요. 특히 기도원 하는 원장들, 이런 신유의 은사를 활용하고 싶어서 뭔가 환자를 대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여기 참 많이 상담 전화도 오고 찾아와요. 그럼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 부엌에 와서 음식하는 거 배우고 뭐 조금 환자들 이런 거 보는 거 배우면 가서 하겠다고 이런 것만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온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진짜 의료 선교 세미나에도 여러 차례 그런 분들이 왔지만 가서 우리처럼 이렇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새천사 기별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재림 교인이라 할지라도 새천사 기별 빼고 치료요법 가지고 요양원 세워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것 같지요. 이방인들 병원도 되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러나 거기 정말 기별이 가서 영혼을 살릴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맥기엔가 그 장로교 목사님 와서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새천사 기별을 알아야 되겠구나.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의료 선교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이거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새천사 기별이 경험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여전히 거기 가서 자기들의 수준에서 그 빛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내가 받기 위해서 광부가 금을 캐듯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십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와야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의료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새천사 기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내가 만나고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만나는 경험을 하면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보고 배우는 그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가르침이 있어요.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참된 교육이 시작되는 거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배워야 돼. 그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순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다 바뀌었다니까요. 에녹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시골로 들어갔고, 시골에서도 에녹이 어떻게 일을 했나 하면서 가정요양원을 하면서 도시에 있는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돌봐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럴지라도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관계를 끊임없이 지속하면서 더 밝아지는 눈으로 그분의 사랑을 보고 만나면서 그분이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역사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져요. 하고 싶어지니까요. 거기에서 말씀을 딱 보고 이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버리면 입맛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일도 바뀌어요. 그리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환자분들 오면 억지로 건강개혁을 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억지로 금식시킬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밥 못 먹어내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실컷 먹던 음식, 그거 세상 음식 먹다가 여기 와서 음식 한 먹여보면 아이고 이거 먹고 어떻게 사나 이러죠.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 이틀 금식을 딱 시켜놓고 밥 주면 꿀송이 같이 먹거든. 그러니까 건강개혁 안 되는 사람들은 금식시키라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내 자아가 굴복되면요, 입맛도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저는 금식해갖고 건강개혁하지 않았어요. 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냥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내 사상을 이루고 입맛을 이루더라 이 말이에요. 가치관도 시간에 저는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가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밥상을 다 바꿔치웠어요. 저는 그게 참 맛있는데 우리 식구들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한 집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게 필요합니다. 나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이 주는 힘에 의해서 저는 빛을 보고 가는데, 이 빛을 못 받은 사람은 따라올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온다 이 말이야. 근데 내가 먹는 거 먹어, 내가 하는 거 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요구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진저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싫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거 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앞에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변화된 행동을 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와야 된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킵니다. 회복.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또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죠? 딱 그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되는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렇죠? 예, 아무거나 옳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영적 눈이 딱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면 저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가 아닌가 다 분별이 돼요. 그건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는 창조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고, 그래서 옳은 거는 세우고 아닌 것은 버리고. 수술하지요? 우리 영혼에 수술합니까? 예,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예량 칼로 잘라낼 건 잘라내고 버릴 건 버리고 세울 건 세우면서 예량 칼의 역할을 해서 몸을 바로 세운다. 마음을 바로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경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요, 우리 몸의 비정상세포와 정상세포도 저는 분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세포를 잘라내고 거기에 정상세포를 재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요?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저 미국에서 어디 앉아있나? 저 집사님은요, 하노이 삽니다. 제가 이번에 만나보는데 이분이 지금 몸 많이 좋아졌지요? 아주 저 사람 뭐 투숙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부어가지고 다 왔어요. 뭐 이것저것 하여튼 제가 아직 병 상담은 안 했지만 저분 신앙 간증만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딱 보면 이 사람 안 나을 수가 없게 돼 있는 사람. 왜? 빛이 지금 팍팍팍팍 들어옵니다. 지금 저분에게는. 자기는 뭐 아주 성경을 제대로 전적으로 연구한 지가 지금 뭐 4년인가 됐다 그래요. 말씀만 연구하고 공부하던 게 이게 뭔지 잘 모르던 게 구름이 그치는 것처럼, 그리고 햇빛이 보이는 것처럼 이 구름이 다 갇히고 빛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면서 몸이 다 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여기 와서 뭐 먹었나요? 뭐 먹었나요? 금식 3일, 과일식 3일, 건강식. 먹은 거 그밖에 없어. 그냥 먹었다 해봐야 물 먹고 과일 먹고 채소 먹고. 창세기 1장이니까 다 먹었습니까? 그거 먹었어요.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좋다는 거 우려서 달여서 짜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준 거 먹고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잖아요. 같이 살아나요. 살아나요. 병든 세포가 살아납니다. 병세포는 아마 나가고 노폐물은 나가고 콜레스테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막힌 거 다 뚫리고 그 자리가 살아나서 건강 상태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이런 치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력이 있고 영적인 것도 관할하고 정신적인 세계도 관할하고 육체적인 세계도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하나의 처방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좋은 처방 받고 있는데 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거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세상이 왔어요. 그죠? 뭐든지 이거 성경이 이렇습니다 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첫째 천사가 외치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반대로 갑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법으로 치닫을 때 세천사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기별에도 사람의 방법을 이제는 보태면 안 돼요. 뭐만 가지고 해야 됩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준 치료제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일도 없어요. 환자들 공기 좋은 곳에 데려다가 그냥 풀어놓고 산에 가서 놀아라 그러고 공기 마시고 햇빛 보고 그리고 물 자연에 오는 거 먹고 자연서 밭에서 채소 뜯어다 먹이고 복음 전해주고 마음의 땅을 갈아서 씨 받는 거 가르쳐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데리고 놀면 영과 혼과 몸이 회복하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가서 의료 선교사업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나가서 외국에 가서 가르치면요 너무 심플해서 좋다. 우리 요양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태프들이 쉴 사이가 없대요. 아침 자고 일어나서 뭐 먹고 나면 운동해야 되고 뭐 스트레칭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마사지 해야 되고 또 뭐 수치료실에 들어가야 되고 또 갈아 먹여갖고 디톡스 해야 되고 뭐 비타민C를 아침에 일어나면 5가지씩 먹인답니다. 비타민을 뭐 C도 먹고 뭐 D도 먹고 뭐도 먹고 이래갖고 하루 종일 먹이고 재우고 이거 뭐 계속 데리고 놀라니 그 환자들을 다 하려고 얼마나 봉사자가 많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간단하네. 여러분 이번에 왔던 그 요양원 원장하고 요양원 팀들이 와서 그 고백을 하는데요. 그 요양원에는요. 그 말레이시아에는 제가 우리 목회자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인도는 목회자들 한 달 월급이 80불에 80불. 연합회장님 월급이 120불이더라고. 이번에 제가 연합회 재무한테서 우리 조이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월급이 얼마나 되는가, 경제 수준이 얼마인가 알아보려고 해보니까 연합회장 월급이 한 달에 120불. 근데 말레이시아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태국은 목회자들 한 300불 됩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하여튼 그 사이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요양원은 20일에 1,600불을 받는데요. 이는 보통 돈 없는 사람 못 오는 요양, 고급 요양. 그 의사가 여러 명 있어요. 그 의사들 원장 다 왔어요 이번에. 다 저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계속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간단하고 심플한데 우리 요양은 이거 전부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를 거기 초청해서 요양원 전 직원들 좀 세미나 하고 싶다고 올 수 있냐 해서 제가 간다고 대답은 하고 왔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미국 어디를 가도
뭔가 약초를 달여 먹여야 되고 수치료는 반드시 수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뭔가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요양원들입니다. 유치파인도 가보고 왈도도 가보고 제가 뭐 가는 나라마다 건강센터에 제가 안 들린 곳은 별로 없어. 독일 가서도 저기 저 뭡니까 저기 호주도 뭐 카나다도 그 지역에 건강기관이 있다 하면 제가 처음에 다닐 다 견학해봤어요. 좀 배우고 싶었어요. 여기는 어찌하나 어찌하나.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화이트의 말씀에서 주는 건강기별의 빛이 다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 한다 그러죠. 그 뉴스타트 원리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거기 무슨 젓가락 먹어라 뭐 수치로 해라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신선한 공기 마시고 햇볕에서 운동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일찍이 잠을 자고 하나님 주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를 믿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인간을 서로 도와주고 봉사하는 관계로 회복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목사님도 아주 급행으로 가시더라고. 저도 지금 아주 급행으로 달립니다. 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목사님 빨리 갈수록 잘 따라갑니다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거 알아듣는 사람 다 알아듣죠? 네. 거기에 우리의 건강기별이 있는데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그래서 이 건강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하고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서 건강기별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팔에서 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팔과 몸의 관계처럼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기별. 네? 잘 알아들으시네. 그러면 돼요. 제가 어제 저도 목사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갖고 한참 헤맸는데 그래 알아들어버리면 되는 거라. 어쨌든 이 몸에서 팔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에서 건강기별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에서 의료 선교 사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밥 먹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벌써 40분이니까 15분 만에 끝내야 되겠죠. 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 뻔하지요? 뻔하지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입니다. 화이트는 이 네 가지를 말하면서 이 네 가지는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죠? 읽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을 영양학 박사한테 갔다가 영양 분석을 하라 하면 이거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물질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비타민C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제를 먹어야 되죠. 비타민제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 비타민 B12를 만들려면 이 동물성을 먹어야 되고 칼슘을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요렇게 보충해서 먹을 걸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화이트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이 속에는 충분하게 우리 몸 전체가 필요한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이 먹으래요? 작게 먹으래요? 아주 작게. 간식도 하지 말고 과식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한 끼에 여러 가지도 먹지 말고 단순하게 먹되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녹즙이 맞아요? 그냥 씹어 먹는 게 맞아요? 예, 그게 자연 그대로 먹는 거죠.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먹어라. 단순하게 규칙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한 끼에 여러 가지를 합식하지 말라. 단순하게 먹어라. 합식하면 소화장애가 온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섞어 먹을 때 소화장애가 온다. 식초나 설탕이나 음식에 섞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먹으라는데 이 말씀에서 주는 단순한 걸 먹으면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건 영양이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소 짐승에게는 뭐 먹으라 했죠? 예? 풀 먹으라 그랬죠. 풀에 영양소가 얼마나 있을까요? 풀에 단백질은 얼마나 있고 지방질은 얼마나 있고 거기 뭐 비타민은 얼마나 있고 칼슘은 얼마나 있을까? 근데 소는 풀만 먹으래요. 근데 소가 덩치가 큽니까? 뼈가 튼튼합니까? 힘도 많이 씁니까? 근데 그 풀에 그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있을까요? 어떻게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영양학 박사님한테 풀 한 좀 뜯어다가 분석해보라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영양학적으로 뭐 어느 박사가 이거 좋다 했다, 어느 박사가 이거 뭘 했다, 그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거 다 맡겨보세요. 아, 이거는 택도 없다. 그러니까 소약에도 뭘 줘야 된다? 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모든 짐승들은 푸른 풀을 주노라. 풀만 먹고 살아라. 근데 어떻게 그 덩치 큰 소가 힘쓰는 소가 그 풀만 먹고 그 힘을 내고 그 강한 뼈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자, 여러분 이제 이건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합성작용 시킨다고 이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몸에 필요한 걸, 물질에 없는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자라는 걸 상승시켜서 충분하게 준다. 이제 이런 거 지금은 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소도 풀을 먹었을 때에 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힘도 쓰도록 해주고 덩치도 만들어주는 게 합성돼서 쓴다. 그런데 사람은 아직 이런 게 없다. 몇 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람 몸에도 합성시키는 거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과학이 밝혀내는 과학은 어디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있는 걸 하나하나 밝혀내는 데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씨 가진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걸 먹으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씨 가졌다는 게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씨. 제가 지난 첫 시간인가 씨 얘기했죠?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큰 나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씨앗 속에 나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과학자들에게, 영양학자들에게 씨를 갖다 줘갖고 여기에 무슨 나무가 들어있나 보라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땅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큰 나무가 나오고 열매와 꽃과 향기가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알의 씨 속에는 큰 나무가 들어있어서 씨가 땅에 들어가면 뿌리도 나고 가지도 나고 꽃도 피고 이게 씨앗 속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 그게 음식입니다. 음식뿐 아니고요. 모든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음식을 놓고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 했을 때 그 씨 생명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씨 가진 채소를 먹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믿음인데, 그렇죠? 맞습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생활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미다.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았더니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씨 맺는 채소를 먹었더니 우리 몸 안에 가서 씨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었더니 이것은
씨가 가지고 있는 그것뿐 아니라 씨가 땅에 들어가서 큰 나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영양소를 만들어낸다. 믿겠습니까?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걸 믿기로 했어요. 왜요? 저는 그 음식만 먹여갖고 환자들이 치료되는 건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진리는 한 말씀 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합성작용이 일어나서 뭐 물질에 없는 것이 수만 가지가 만들어진다. 뭐 이거는 진짜 이 과학이 창조 원리에 맞으면 우리는 그것도 믿을 만한 과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과학을 받아들이죠. 아, 그래서 이래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단순한 음식 먹잖아. 여기 와보니까 음식이 너무 시원찮하지요. 아, 이거 먹고 환자가 낫나 싶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있어요.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말씀을 먹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이클을 맞추어 살게 되어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전체가 아멘을 해야 되는 얘기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습니까? 그 말씀에서 왔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몸하고 딱 맞아지면 상승작용, 합성작용이 일어날까요? 네. 아이고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가서 듣고 배우려 하지 말고 창조주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참 교육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겁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을 받는 게, 그래서 잘하는 게 그게 참교육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교육은 하나님께 배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개혁 해야 됩니까? 첫째 천사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의 교육을 누구에게 받으라는 겁니까? 창조주에게 와서 배워라. 그게 교육개혁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개혁, 교육개혁, 건강개혁, 환경개혁, 이게 전부 첫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개혁운동입니다. 전부 창조 원리로 돌아가라. 창조주를 믿고 순종해라. 창조주께 가서 배워라. 그럴 때 우리의 품성이 회복될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개혁 해야 됩니까? 아, 정말 교육개혁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려면 부모가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려면 교사가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제가 태국의 그 MHPC 학교에 가서 우리 교직원들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죠.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럼 내가 세상 교사한테 배운 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 학문밖에 더 가르치겠는가. 그럼 우리 재림학교, 삼육학교가 하나님 교육을 시키는 학교라면 교사가 먼저 하나님께 배운 것을 학생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맞나요? 그런데 그거는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아멘, 맞다며. 얼마나 교사들이 회개하고 맞다고. 그런데 얼마나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이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부모가 먼저 배워야 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줍니까? 세천사 기별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세천사 기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세천사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주고, 하나님께 배운 교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생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삼육학교가 다 지금 개혁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나요? 그런데 이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요.
정말 그 태국의 그 학교처럼 우리가 먼저 배워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 학교 학생의 80%가 지금 불교 신자니까 우리 선생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건 진짜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거는. 그 희망이 있다니까. 이거 저쪽 나라는 제가 왜 이 보이다라는 할머니가 그리 돌아다니는 걸 지금 제가 힘을 내서 가능하면요, 그거는 지도자들이 이걸 배워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 너무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고 학교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배운 지도자이어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학교가 되고 우리 병원이 되고 우리 기관이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목사님 안 계시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아이고, 제가 좀 웃기죠? 우리 목사님들 이해하시죠? 목사님들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삐지가 아닌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요, 진짜 우리가 지금 이거 문제예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께 배운 지도자가 있어야 밑에 백성이 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가 지금 잘못 인다 하면 백성이 다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 학교만 번듯하게 세워놓고 교회 기관만 커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새천사 기별이 죽어버렸는데 이거 부활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 부활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재림교회 좀 부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새천사 기별 다 딸딸 가르치는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뭐 가르치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가 가진 기별을 부활시켜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 다 알고 있다. 근데 왜 묻어놓고 있느냐? 부활을 시키자. 우리 재림교회가 이게 부활이 돼야 늦은 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간단하게 채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단순하게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빈약한 음식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정말 자연 그대로 먹을 수가 있다면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몸을 만드시고 그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먹으라고 하신 분이 책임지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집에 가서 뭐 살찌우고 영양 보충하려고 고기 잡아 먹고 뭐 비타민 먹고 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들에게 또 그런 거 갖다 먹이고 안 하겠죠. 자, 여러분 가서 환자들 돌보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근데 환자 집에 방문해가지고 만나면 그냥 물부터 먹여주세요. 목욕시켜주고 물 먹여주고 햇볕에 가서 운동하라 그러고 방 환기시켜주고 옷 깨끗이 빨아 입게 하고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고 배고프면 밥 먹여주면 됩니다. 그래 하면 환자들이요, 저 외국에 하니까 이분 목사님들이 해보고 뭘 하시냐면 내 몸이 정결해지는 걸 느낀다 그래요. 직접 해보니까 내 몸이 정결해지는 걸 느낀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걸 느낀다. 이게 성소 회복, 성소 정결 사업에 반드시 건강개혁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 정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면서 건강개혁이 안 된 거는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 환경, 삶, 음식 다 개혁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빛이 왔잖아요. 그 빛을 보고 내가 안 한 거는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와 동시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순종은 그 말씀이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믿음의 의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